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양은 둥글죠. 그럼에도 지구의 모양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과거가 아닌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들을 이제 지구 평평론자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공식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들은 미 한국우주국, 즉 나사에서 촬영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둥근 지구의 사진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조작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론이다로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믿는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통 지구 중심론자들 또는 이제 천동설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지구 중심론자들이라는 이 언어적 표현을 실제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임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아니고 조금은 다른 사회적인 의미로 우리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간혹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용어를 사용할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대화 중에 야, 저 사람은 지구중심론자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지구중심론 친구들 또는 가족분들 한두 명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저도 고백드리면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몇 분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기가 어떤 모임과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이분들은 참질 못하십니다. 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뺏길까 봐 계속 혼자만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이 대화 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항상 모임의 결정을 자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모이는 식당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정하고 메뉴도 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전체 모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결정하는 것을 심지어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없죠. 이른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곧 정의라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선택은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다양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독단적이며 이기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본인은 전혀 이 상황에 관해 모르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만 행복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라고 이제 착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웃지 못할 저의 이 사례에 매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자기중심적 삶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지구중심론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따라 나는 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 삶 또는 자기 합리화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난주 복음서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하죠. 스승의 죽음에 대해 제자된 도리로 베드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반대는 이치에 맞는 항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죠. 그리고 그 이유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승을 위해 항변한 베드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의 이런 마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노래했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빈 마음에 대신 채우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신 마음,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험난하고 버티기 힘든 이 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 마음에는 이웃이 들어갈 자리, 아니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나와 내 가족만 생존하기도 힘든, 즉 나의 몸, 가족의 몸도 챙기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일까? 우리 인간은 어쩌면 자기중심적 마음을 도저히 비울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 안에 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뇌 또는 우리 인간의 심장 등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요소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존재론적 믿음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존재론적 믿음보다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성을 근거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더욱이 기후위기 등의 환경 위험이 지금 현재 극대화하면서 기존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이 전통적인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 즉 인간과 동물의 관계까지 논의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간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와의 환경의 관계성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베델성서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인용하면 이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조화, 나 자신과의 조화,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는 매우 탁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매우 발달하면서 미래에 있을 우리 인간, 그 기계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관계성을 현대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을 생각할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참 많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 인간의 관계성, 즉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된 이 세상의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적이며 집단 이기적입니다. 나와 내 가족 또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사회 외에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즉 이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진한 색깔론도 다시 고개를 저듭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또한 어디에 분출할 수 없는 이 분노는 모두 여기서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맞고 나만 옳고 이 세상에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양성과 함께 살기입니다. 즉 공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과 공존이 인정되려면 우리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귀가, 그 목소리가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죠. 나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자기 비움이 지금 이 시대에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이 지구 위에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이제는 그 같이 살아야 할 이웃에 우리 인류 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들인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의 지구도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환경을 파괴할 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올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 아주 깊게, 그리고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그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해내시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신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격려와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